그리고 우리 정준락 형제도 새신자 아니고 다른 교회 다니시던 분인데 우리 재준 형제 만나가지고 그 교회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가보고 싶다고 오게 됐습니다. 하여튼 좋은 교제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헌금 최명수 자매님, 늘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럴 수 없는 사람이기에 오늘 말씀 앞에 제 마음을 조율해 봅니다. 늘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 미리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은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것을 그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데 보면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는 말씀도 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 말하려고 하니까 같은 것이 없습니다. 비유로밖에는 이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도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하지만은 이 땅에서 나를 향해서 가장 따뜻하고 그 사랑을 가진 그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비유한 것이지요. 요즘은 아버지 때문에 상처 입은 자녀들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비유가 적합한가? 하나님 어머니가 낫지 않나 차라리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비유지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도 그 비유입니다. 우리 두리안이란 과일이 있는데 요즘은 뭐 먹어본 분들이 많을 겁니다. 두리안을 한 번도 못 본 사람한테 설명하자면 이 모양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겼고 안에는 맛은 막 아이스크림 맛 같고 또 안에 모양은 골처럼 생겼고 냄새는 재래식 화장실이 옆에 있는 것 같은 냄새가 나고 뭐 이렇게 설명하면은 지금 설명한 모든 것은 다 비유지요. 도깨비 방망이도 비유고 또 머리 골처럼 생겼다는 것도 또 아이스크림도
그 실제로는 아이스크림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인데 그런 이제 비유로밖에는 안 본 사람에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어떤 걸 가지고 연상하도록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양과 목자, 이 비유도 유목민들에게는 가장 피부에 와닿는 비유일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것은 우리는 그냥 그림 보듯이 목가적으로 상상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생생한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우리한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래가지고 와닿지 않지 않냐. 그래서 이제 옛날 어머니들이 배를 짜면서 배 한 톨 한 톨 씨줄 날줄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배를 짜는 이제 그 손길을 연상하면서 어떤 분은 이제 배 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양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배 짜는 하나님. 어쨌든 우리의 경험 속에서 그 비유로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비유로 이야기할 때 비유는 말하려고 하는 바가 중요하기 때문에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그것을 이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비유에 동원된 아주 자세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끄집어서 해석하려고 하면은 이제 너무 지나친 은유적인 해석, 자의적인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옛날에 이제 한번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제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이야기의 이제 주제는 누가 내 이웃이냐 하는 것이 주제인데 이제 그날 설교는 이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제 강도를 만났다. 여리고는 어디냐? 여리고는 저주받은 성이 아니냐? 그리로 내려가는 길에 저주를 받았다. 우리도 세상으로 내려가는 길에 항상 강도가 있고 뭐가 있다. 이런 설교를 이제 듣고 그때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뒤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의도와 전혀 관계없는 성경의 어떤 지엽적인 걸 가지고 자기 묵상을 한 것이죠. 그냥 자기 묵상을 한 것이고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는 것을 이제 지나친 은유라고 그렇게 지나친 은유로 보는 것입니다. 이 비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게 이제 먼저 초점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자가 양을 돌본다 할 때 양을 위해서 돌보는 게 아니라 목자를 위해서 돌보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할 때 나를 돌보신다는 데 초점을 맞추기 쉽습니다. 우리는 다 이제 누구나 돌봄이 필요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상실의 아픔을 겪고 이럴 때 누군가는 옆에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주도적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양이 필요한 곳이죠. 꼭 이제 목사가 있어서라기보다 누구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목양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목자는 예수 자신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하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문으로 데리고 들어가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 앞으로 데려가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말했지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아버지 집,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양의 문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가게 하는 그런 문입니다. 여기서 반대로 이제 도둑, 사꾼, 강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한 말이죠. 율법으로 하나님 마음 안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울타리 안에 가두는 사람을 지칭한 말입니다. 율법은 어두웠던 시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달빛과 별빛이 필요하듯이 밤길을 보호해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게라도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안, 양의 우리 그 안에 있는 것은 이 비바람을 피하고 밤을 피하는 데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이제 양에게 좋은 환경은 아니죠. 밤이 되면 필요하고 비바람이 불 때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양에게 좋은 것은 문을 열고 나와서 푸른 초장에서 자기 먹고 싶은 풀을 뜯는 것이 이제 좋은 것입니다. 앞장 8장에서도 말씀했듯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빛 가운데로 다니면 비단에서 일일이 사람에게 넘어지지 말라, 부딪히지 말라, 또 실족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이제 필요 없지 않습니까? 비단에 있으면. 이 빛 가운데 있으면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죠. 말 안 해도 왜 부딪히지 말라고 했는지 또 왜 거기는 가지 말라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됩니다. 율법이 별빛이라면 예수님이 말하는 실상은 우리에게 해가 비치듯이 그런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자유를 주셨는데 사실 교회는 이 생명의 자유를 제한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때가 많죠. 그래서 이 도둑, 강도, 그 사꾼은 사실 이제 훔쳐간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강요하고 자기 안에 가두려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매우 화가 나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너희는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제 그런 말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도둑, 강도, 사꾼은 남에게 뭘 하라고 요구함으로써 그 사람의 어떤 생명을 이제 고갈되게 만드는 거죠. 그 잔소리를 아이들한테 계속 하면은 이 정신이 고갈되게 됩니다. 할 힘이 없어지게 되죠. 나중에 가면은. 그 넉넉한 힘을 공급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하라 안 해도 하고 싶어지고 할 힘이 생기지만은 뭘 하라 하지 마라 계속 하면은 그 있는 힘마저도 고갈되게 됩니다. 율법 앞에서 살아보면 우리의 에너지를 뺏기게 되죠. 생명을 빼앗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은 우리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니까 이 자기 한계 속에 가두어 두는 일이 됩니다. 때로 보호를 위해서 가두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밖에 나가면 위험하니까 집 밖에 나가지 마라. 그 위험할 때는 그 말이 필요하죠. 그런데 커서도 계속 집 안에만 있으면은 이제 병들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필요한 것이지만은 결국 거기서 이제 나와야지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이제 자기 앞가름도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누군가 울타리 쳐주는 그 울타리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 사료를 배급받고 그냥 안주하고 그렇게 사는 게 편한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렇게 뭐 일생 살아도 된다 하면은 뭐 사는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는 세계로 가자면은 그렇게 이제 울타리 안에서 사료만 먹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둑, 강도, 사쿠는 그냥 자기 위해서 그냥 일하고 살아간다 이런 의미보다도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자기 이해와 자기 한계 속에 가두는 것이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그 포도원을 이제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청지기에게 맡기고 떠났다가 다시 와서 그 수확을 거두려고 종을 보내니까 종들을 때리고 모욕을 주고 보냈다는 겁니다. 다시 또 종들을 보내니까 또 때리고 보냈고 마지막에는 이제 아들은 공경하지 않겠나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역시 같은 방법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맡은 것인데, 맡은 청지기인데 그 청지기라는 것을 잊고 맡은 것이 자기 것으로 이제 착각하는 이제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받은 것이지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받은 것이다. 너희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아는 것이 어디 있냐? 받았은 적 어찌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냐? 이제 그렇게 말한 것처럼 다 받은 것인데 이걸 이제 내 받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것이 소유든지 뭐 존재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린 청지기로서 관리하는 사람이죠. 뭐 이것은 나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렇게 나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내 소유라 할지라도 그것은 맡은 것이고 받은 것이니까 우리가 경작해서 되돌려야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이제 있는 것이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캐나다에서 처음 가서 만난 목사님이 운동을 하신 분이고 뒤늦게 병에 걸렸다가 뒤늦게 예수를 믿고 또 뜨거운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아서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셨고 정말 그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그 쏟은 걸 얘기를 들으면은 그야말로 성경 표현대로 하면은 내 눈이라도 빼어주리라 하는 그런 심정으로 사신 분이고 여기 표현으로 하면은 내가 목숨이라도 버리리라 하는 마음으로 사신 분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면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고 책임지고 또 배려해주고 이렇게 한 분인데 나중에 이제 교회를 짓다가 교회를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자기 벌었던 돈을 다 들여서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미지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막 아픈 허리를 동여매고 페인트 칠하고 뭐 다 하는데 교인들 한 번씩 왔다가 보고 가고 그때마다 뒤돌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믿고 하든지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저한테 하시면서 나는 지금 시험에 들었다. 난 지금 교인들이 미워졌다. 옛날 첫사랑이 다 어디 가고 없고 미워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할 때마다 떠난 교인들, 자기를 떠난 교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배신감을 느끼고 또 자기 떠나서 잘된 사람 없다고 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쏟은 사랑이 되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미워지고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이것이 다 사람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구나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정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일이 끝난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일이 끝난 것이 있는데 목사님은 지금까지 다 자기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말은 못했지만은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나도 나중에 뒤로 그런 일을 당하니까 나도 똑같은 거예요. 나도 똑같이 미워지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는 마음이 들고 똑같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내 땀이 묻으면 내 땀과 노력이 묻은 만큼 놓기가 힘들어집니다. 그게 자기 소유가 되고 내 것인 줄로 착각하기 쉽죠. 그래서 오늘날 정말 우리가 사람을 돌보고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이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만 친해져도 우리는 울타리를 치고 내 사람, 내 그룹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십상이거든요. 내가 양육한 사람, 내가 공급한 사람, 내가 돌본 사람, 이런 울타리가 생기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헌신적인 사랑 뒤에 자기 이 사람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문제,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문제,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도둑인 거죠, 도둑. 예수님은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든지 누구를 양육할 때 아버지께로 가는 문이 되고 길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목적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되돌려 드리는 일, 사람을 그리스도께 중매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사람의 올바른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어느 정도는 우리가 본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빛이 되기도 하고 길이 되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내 안에 가두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지요. 내 이해 또 내가 경험한 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속에만 머물게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소경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궁극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목자, 이것은 우리 자신이 이런 목자가 돼야 된다 하기 이전에 우리는 다 예수께로 인도되는, 우리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예수는 아버지께로 가는 문이 되신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났습니다. 빛이 되기도 하고 안내서가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왜 예수를 따르는가? 왜 지금까지 나는 예수하고 살아왔는가?
내 종교성 때문인가? 나도 한번 이제 들여다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 예수에게서 나오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분의 눈으로 보면 인간과 세상을 가장 따뜻한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분의 눈으로 보는 세계 안에서 나 같은 사람도 살 수 있는 자리가 생기지 않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 사랑 안에 나도 살 수 있고 너도 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생깁니다. 시편의 표현으로 하자면 주의 제단 곁에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미물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있을 자리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표현인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읽으셔서 어린아이라도 천국에서는 이보다 큰, 그분 안에서는 이보다 큰 이런 세계가 있어야 우리도 이 하나님이 주신 존재의 축복만으로도 완전한 감사를 하고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율법 안에서 이 마음을 보고 나니까 우리에게 문이 되어서 해방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필요할 때는 그 속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또 좋은 날은 나가서 마음껏 누리고 이룰 수 있는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양의 그 세계입니다. 예수께서 보시는 이 세계로 들어가면은 정말 우리 중에 기이 여김 받지 않을 사람이 없고 우리가 정말 미물이라 할지라도 벌레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구제불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세계를 열어놓으신 겁니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했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현들은 이제 어떤 일관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했지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버린다는 말은 영어로는 내려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숨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대부분 푸시케 내 혼을 말합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 그리고 내 주장과 계획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건 실제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우리 관계 안에서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그럴 때 자식이 부모를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만 못하기 때문에 이 부모가 지는 것이죠. 더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것이거든요. 힘이 없어서 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관계 안에서 가장 복된 것은 자신을 내려놓는 이것이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으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우린 제가 자주 반복하는 이야기지만은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열어주는 그 가치, 그 귀중한 가치는 가장 소중한 것은 관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공동체에 주어진 법이고 명령입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 주어진 법이죠. 내 이웃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은
같이 살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뭘 깨닫고 혼자서 뭘 마음을 수련하고 하는 데는 더 좋은 것이 세상에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십자가가 왜 필요한가? 이걸 예수의 죽음을 설명하기 위한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은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때문에 죽으신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이유, 이분보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잘못된 관계에 놓여진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자리가 드러난 것이죠. 이걸 이제 공동 번역에는 이제 그 의미를 아주 잘 살려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의 발음은 관계의 발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교회는 왜 꼭 이래 모여야 되냐? 요즘은 집에 앉아서 유튜브 듣고 뭐 좋은 말 듣자면 얼마든지 이제 방구석에서도 다 할 수 있는데 뭐 굳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계의 축복이 없으면 굳이 성경 아니라도 굳이 예수 찾지 않아도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상처, 아픔, 또 기쁨 모든 것이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의 축복을 할 때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된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죽음, 내가 누구하고라도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그것이 십자가구나. 만약 그것이 아니면 꼭 십자가가 아니라도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살 길이야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참 관계를 가지자면 정말 내 상식으로는 수용 안 되는 사람도 만나고 그렇잖아요. 이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은 왜 저런지 도저히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 사람이 아니면은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체험할 자리가 있겠나? 그리고 그 사람이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가 있겠나?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이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보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결국 자기 자신과 하나님이 가졌던 그 관계 속으로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의 문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하신 말씀이, 그래서 창세전의 아버지와 내가 가졌던 그 관계, 우리가 그 하나됨 같이, 이렇게 하나됨 같이 저희도 우리 안에 있어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이 관계 속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비유를 하고 이 관계에서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사랑은 내 생각과 내 한계와 내 주장 속에 다른 사람을 가두지 않고 오히려 내 혼의 죽음을, 혼을 내려놓는,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돌봄에 있어서 또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짐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목숨을 버린다고 표현된 자기를 내려놓는 일이란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은 십자가 사건을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은 그것은 우리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이죠. 자기 계획, 자기 뜻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셨고 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나와 함께 기도하자.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냐?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하셨지만 마지막에는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는 자고 쉬라. 다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 자기를 내려놓는 분 앞에서 우리의 영혼의 소생함을 얻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내가 소생함을 얻고 나면 그럼 다른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사냐? 그 죽음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려놓으면 보게 되고 그것이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더 성숙안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자기 혼목숨을 내려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의 내려놓음이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조그만 것이라도 내 것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내 울타리를 치고 살고 싶지만은 주님 자신은 우리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양의 문이 되시고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고 우리를 참으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풍성한 자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려지는 이 참 목양의 세계가 우리에게 푸른 초장이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항상 관계 속에서 이 주님의 죽으심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